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또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교제를 허락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빛 비춰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해석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아들 시원이가요 역사를 참 좋아해요. 역사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서 역사 나오는 거면 계속 봐요. 계속 보고 그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어떤 시대에 어떤 게 있었는데 그거 알아?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막 그런 걸 해요. 이 역사 이야기 참 재밌어요. 저도 가끔씩 그런 어떤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 역사를 다루는 거 듣는데 최근에 이 거란문화연구소인가? 그 소장님이 나오셔서 박사겠죠? 그분이 나오셔서 여진족 뭐 거란족 뭐 이 역사 이야기를 하는 걸 좀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좀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쳐들어왔다, 오랑캐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금나라, 청나라, 여진족이 이제 그쪽으로 관련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쪽 역사도 재밌고, 이거 그냥 되게 모르고 그냥 소홀히 혹은 하찮게 여기던 그런 역사였는데 되게 재밌네.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역사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 이야기 참 재밌어요. 근데 성경은요, 특히 계시록은요, 이 인류의 역사의 본질을 굉장히 단순하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용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나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용은요, 옛 뱀이죠, 마귀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못 막았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몸인 그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어떻게 해요? 용이 자신의 분신들과 같은 짐승들을 소환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첫째 짐승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은 이 세상 제국의 권세예요. 이 세상 제국의 권세고, 둘째 짐승은 이 첫째 짐승과 용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그의 편에 서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은 사람들을 이제 그 용의 나라로, 용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거대한 세력을 이제 구축하죠. 그리고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기도 하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압박과 그런 미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서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 시온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 어린 양의 군대예요. 이들은 용과 짐승의 세력과 싸우는 그런 어린 양의 군대이고 전투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용과 하나님 나라의, 용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을 계시록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끝이,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이야기해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죠? 하나님과 어린 양과 그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용의 나라는 패배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예요. 이게 거대한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주는 모든 위로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위로들은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위치에서 그 진리가 혹은 그 구원이 혹은 그 위로가 올바른 위치에서 이해되고 또 적용돼요. 자, 요한이요, 이제 또 다른 환상을 봐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 천사들의 환상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볼게요. 6절에서 7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저 공중에 어떤 천사가 날아가는 것을 봐요. 이 천사는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천사가 그 영원한 복음을 큰 소리로 외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는 그런데 독립적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하나님과 올바른 위치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발휘되는 거라고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에만 그 권세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딱 한 가지 금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딱 한 가지 금령을 지킴으로써 사람은 자신의 그 올바른 위치를, 하나님과 관계 맺는 올바른 그 위치를 지킬 수 있었어요. 벗어나지 않고 그 위치에, 복된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간교한 뱀이, 나중에 그 정체가 마귀로 드러나는데, 이 간교한 뱀이 사람을 유혹해서 이 위치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역자가 되도록 이끌죠. 그래서 원래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면서 다스려야 했던 이 사람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고 망가졌어요.
타락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원래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 그 권세, 그 권자가 비어 있잖아요. 그 권력의 공백을 누가 메웠을까요? 마귀가 차지했어요. 이걸 노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마귀는 죄와 사망의 능력으로 사람을 종으로 부리면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통치를 펼쳐나가요.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헛된 것을 숭배하고요. 자신의 더러운 욕망으로 이 땅을 더럽히며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이제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 언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은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마귀의 종노릇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황제들은 자신의 탄생이나 아니면 전쟁에서 자기가 이겼어, 이런 거를 복음이라고 하고 그 시저의 복음이다 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그 강력한 왕들을 찬양했어요. 그러나 그 시저의 복음, 그 왕들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들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교회 전통에서 붙여진 부분인데, 근데 그 대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대개. 좀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이 아니죠. 근데 영어로는 이거를 for예요. F-O-R, for. 이 for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근데 왜냐하면 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면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영원한 나라를 기초로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관계 안에서 드리는 기도거든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삶의 방식, 모든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받고 또 결단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함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질서가 영원하다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법이 영원하다면, 우리가 굳이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요? 마귀가 다스리는 질서에서 그들의 계명은 그거거든. 마귀의 계명은 그거예요. 네 이익을 극대화해라. 네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법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법과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게 마귀의 법이라고요. 그게 이제 이 세상의 마귀의 통치인데, 마귀의 계명인데, 그게 영원하다면, 이 세상이 그냥 마귀가 다스리는 것으로 그게 영원하다면 우리가 굳이 막 애쓸 필요가 없다고 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좋아요? 어떻게 사는 게 옳고 합리적인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 중심부에 어떻게든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성공에 어떻게든 가까이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돼요. 아니면 그럴 능력이 없다면, 내가 그럴 능력이 없다면 높은 사람, 힘센 사람한테 아부라도 해서 콩고물이라도 받아먹는 삶을 사는 게 현명한 거라고요. 그게 세상 사는 지혜인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높은 사회적 지위, 이런 결과를 얻게 되면 그 과정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괜찮은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 흐름이 있죠. 이 결과를 냈어. 그러면 그 과거는 다 용납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심판이요. 물론 이 땅에도 법의 심판이 있죠. 법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 속에서 역사의 심판이 있어요. 하지만 법은요, 왜곡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리고 역사도 온전히 평가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이고 영원한 심판이, 완전한 공의의 심판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복음 믿는다는 것은요, 혹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혹시 모를 내세의 위험을 위해서 보험 하나 정도 내가 드러나야겠어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돼서는 안 돼요. 복음은 우리에게 단호한 선택을 요구해요. 단호한 선택을 촉구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길에서 돌이키라. 창조주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을 찬양하라 라고 요구해요. 이 세상에 비루한 것들을 찬양하고 숭배하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촉구해요. 여러분은 영원한 복음에 이렇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 영원한 복음에 반응하고 계신가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천사 뒤를 따라서 두 번째 천사가 날아와요. 그 천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러분 바벨론 들어보셨죠? 바벨론은 역사 속에 실존했던 제국입니다. 베일에 쌓인, 너무 오래돼서 베일에 쌓였던 고대 바벨론 제국도 있고요. 근데 더 유명한 것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바벨론 제국이에요. 신바벨론 제국이요. 그리고 그 남유다 제국이 제국이 아니죠. 남유다 왕국이 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강제 이주를 당했어요.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던 시대에 이 유다를 멸망시켰던 신바벨론 제국은 이미 없어졌어요.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말이 왜 나오는 걸까요? 왜 나오는 걸까요? 천사가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사도는 로마 제국 혹은 로마의 지배 체제를 바벨론이라고 불렀어요. 바벨론에 있는 믿는 이들이요,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아마도 계시록을 처음 그 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었던 독자들도 바벨론이라고 할 때 로마 제국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로마는 없어요. 이탈리아 로마가 있긴 하지만 그 로마 제국은 없다고요.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을 한 역사적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의 지배체제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많은 제국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들은 각기 다른 민족에서 각기 다른 맥락에서 출현하였어요. 근데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예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었어요. 또 머리는 여러 개인데 본체는 하나인. 히드라라는 괴물 아세요? 머리는 여러 개인데 본체는 하나인 그런 거예요. 그 제국들은 나타났다 사라져요. 그런데 그 본체는 그대로 있어요. 이 본체는 이 세상 임금으로 불리는 사탄이 다스리는 어둠의 나라입니다. 어둠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을 이야기할 때요, 음모론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재밌거든요.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비밀 결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밀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트 그룹이 운영하는 그림자 정부가 있어요. 그림자 정부가 있는데 그들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좌지우지 해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비밀 결사에는 일루미나티 들어보셨어요? 일루미나티. 그리고 프리메이슨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 재밌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혹은 있는 단체예요. 프리메이슨 진짜로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합정동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십자가 표시가 아니라 이 삼각자와 직각자와 그리고 컴파스로 이렇게 하고 그 가운데 G라고 돼 있는 문장이 박혀 있는 묘비가 있어요. 그게 프리메이슨 표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딴 데로 이장을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진짜로 있는 조직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말하는 분들의 세계관에서는 이 소수의 엘리트 그룹이 새로운 그들의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이상한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막 여러 종교들 있잖아. 이상한 종교들, 신흥 종교들 있죠. 그 신흥 종교나 아니면 새로운 그런 사상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들이 다 고안해낸 것이고, 그리고 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조직도 결국은 그들의 수장도 다 이런 단체의 일원이고 하면서 그 집단에 속한 자들이 그 음모를 꾸며서 세상을
혼란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입맛대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계시록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 혹은 목회자들 중에는 이러한 사상을 연관지어서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이런 얘기들은요. 혹해요. 사람들 혹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이 있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의 뒷면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렇죠. 강대국의 혹은 작은 나라들도 그 정보의 그 뒷세계들이 있잖아요. 우리 공개되지 않는 그런 음모들, 전쟁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드러나면 막 나라가 흔들리고 제 세계가 흔들리는 그런 비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음모론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한 혹은 어떤 거대한 고대부터 있었던 어떤 음모 그룹이 세상의 모든 것을 틀어지고 이 세계를 움직여 간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보이는 조직,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어떤 회의, 이런 것들은 그 조직들도 있지만 그런 조직들은 본체가 아니에요. 본체가 아니에요. 그것도 다 그냥 뱀의 아까 그 히드라의 머리 하나 정도 되겠죠. 본체는 뱀이 아담을 넘어뜨릴 때부터 존재했던 이 어둠의 왕국입니다. 어둠의 왕국이에요. 그 뒤에 그 뒷세계의 더 뒷세계죠. 이 어둠의 왕국은 처음 이 음모에 성공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해 왔어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거짓과 불의를 자행해왔죠. 이 세상에서 왕들과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문명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악이 왜 있지? 악이 왜 이렇게 있지?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세상이 악할 리가. 그런데요, 성경의 세계관으로 보면 이 세상에 오히려 선한 것이 있는 것이 더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일반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악성들을 누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사회는 다 노아의 때처럼 완전히 어둠이 관영한 그런 시대가 됐을 거예요. 이 사회마다, 나라들 사회마다 이 어둠의 왕국의 그 영향력이 크고 작고 하는 것들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회는 이 어둠의 왕국의 영향력이 너무 극심해요. 너무 극심해서 완전히 시대가 사람들의 양심도 마비되고 사람들의 그 나라 마비됐어요. 반면 어떤 사회는 그 어둠을 누르는 빛의 은총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걸 상쇄시키죠. 시대마다 혹은 나라마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없다면 그 사회는 어둠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이게 신기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어둠의 왕국은 이 땅을 마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이들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함께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이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10명만 있다면 그 사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왜 10명이라? 이거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기억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세요. 귀띔해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돼요.
그 롯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요 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중보기도해요. 하나님, 의인이 몇 명만 있으면 거기서 의인이 몇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들과 같이 다 멸망하는 게 맞아요? 하면서 하나님과 막 딜을 해요. 숫자가 조금씩 줄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살려주시죠. 그래,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나라는, 그 도시는 망했어요. 지워졌어요. 이 세상의 역사에서도요, 이 빛과 어둠의 싸움이 계속 엎치락뒤치락해요. 은총과 또 어둠의 왕국의 공격과 이렇게요. 그리고 이 싸움은 역사 속에서 대체로 깔끔하게 결론이 나진 않아요. 깔끔하게 결론이 나진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요, 악의 뿌리를 완전히 잘라낼 수는 없어요. 악의 뿌리를 완전히 그냥 막 다 뽑아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요. 대개는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되거나 아니면 휴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요. 이 세상을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라고 오히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실제로 실행을 옮기는 사람들은 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되게 위험해요. 물론 목적은 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야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해서 그걸 완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캄보디아 같은 경우 캄보디아에서 이 세상을 싹 정리하고 새롭게 해야지라고 하잖아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서 그 일을 실제로 자행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죠. 이 세상을 깔끔하게 정리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걸 실행하려는 사람들은 대개는 대량 학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세상이 깔끔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한층 더 어둡게 돼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둠이 창궐하죠. 근데 역사에서 이제 빛이 승리하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빛이 승리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괴물의 머리 하나 베는 거예요. 괴물의 본체 즉 어둠의 왕국이 존재하는 한 그곳으로부터 끊임없이 머리가 솟아나요. 이 나라들과 사회 전반에 그 본체에서 계속해서 어둠의 독소가 공급돼요. 이 큰 성 바벨론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게 자신의 음행의 독소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행의 독소로 가득한 포도주를 권해요. 그 잔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달콤하게 한 잔 받으쇼 하죠. 한 잔, 두 잔 그 잔을 받아 마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리 분별을 못하게 돼요. 양심이 마비돼요. 그 어둠의 인격이 그 사회 전반에 스며들기 시작해요. 이 어둠의 왕국 바벨론이 권하는 음행의 포도주를 받을 때 바벨론과 어둠의 왕국과 자신들의 운명을 같이 묶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로 묶는 거예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진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정리되는 날이 분명 옵니다. 그 날은 주님께서 이 머리 여러 개 달린 괴물의 본체를 죽이시는 날이에요. 본체를 잡으시는 날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이에요. 표면에 나타나는 그런 제국이나 현상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을 올가매고 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왕국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읽어보죠. 9절에서 12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세 번째로 나타난 천사가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던 사단의 왕국은 완전히 망할 거예요. 그 나라에 줄을 대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줄을 서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망할 사업에 베팅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망할 걸 알고 베팅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적어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잘 될 것을 바라며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곧 그것이 망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내 재산을 혹은 내 인생을 아니면 영원한 운명을 맡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투자했어요. 이미 많이 투자했어도 곧 망한대. 그거 망한대 라는 걸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재빨리 자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자금 회수가 안 되면 어떻게 손절해야 되죠. 요즘 말로. 가라앉는 배에 계속 타고 있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의 조카 롯에게 이제 천사들이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줘요. 그리고 빨리 피해!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롯이 자기 딸과 사위들한테 다 얘기해요. 지금 이 도시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우리 빨리 피하자. 근데 그들 중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요. 아이고, 장인어른 낯술이 과하셨나? 또 다른 대부분의 가족들은 망설여요. 롯도요. 어떡하지?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보다 못한 천사가 롯 부부와 딸을 손을 강제로 이끌고 탈출시켜요. 그러면서도 롯은 핑계대요. 아이고, 우리 다리 아파가지고 저기까지 못 가요. 여기까지 가면 살려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다고요. 천사는 그래, 그럼 여기까지만 피하면 돼. 근데 살려면 지금 뛰어. 뒤돌아보지 말고 뛰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뛰세요. 절로 피하세요. 그래서 가요. 그런데 누가 뒤돌아봐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요.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뒤돌아봐요. 그리고 소금 기둥으로 변했어요. 롯과 그의 딸들만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들 보면 이 롯과 그의 딸들의 관념도 이 소돔의 음란한 문화에 이렇게 젖어 있어서 양심이 어느 정도 선이 내려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51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선지자가 예언한 부분이 나와요. 우리 예레미야 51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51장 6에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양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해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바벨론이 여기서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은 신바벨론 제국이 그 이후에 등장하는 메데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걸 가리킬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은 또 더 멀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더 멀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요한이 지금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멸망할 바벨론의 그 운명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세요.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련 없이 돌아서야 돼요. 떠나! 도망해! 도망가! run!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장로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라 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냥 믿는 이들끼리 저 산속에 숨어서 예배만 드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되 끊임없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서는 거, 도망하는 거고 그것이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산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는 그런 삶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분별력이 필요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은 바벨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그걸 거절해야 합니다. 그것을 거절할 뿐 아니라 또 우리 안에서 개원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또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바벨론에서 도망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름질해야 돼요. 바벨론이 주는 음행의 술은 우리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와요. 그 냄새에도 취해요. 우리를 둘러싼 이 구조들,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요. 넋놓고 있으면 그 영향력에 젖어들어요. 이게 삼투압의 원리가 적용되네요. 이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으면 이 바벨론의 영, 세상의 영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비어있으면 압력이 낮으면 쭉 하고 들어와요. 쭉 하고 들어와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길이에요. 여정이에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또한 좁은 길로 걸어가요. 그 길로 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장로교 전통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얘기 많이 해요. 이 교리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니까 이 견인이 견인차의 견인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끌어준다, 견인이라고 생각해서
이래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레카차처럼 이렇게 딱 걸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을 오해해서. 근데 안타깝게도 이 견인은 그게 아니에요. 번역을 왜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요? 견인은 이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의미해요. 끝까지 견디는 인내요. 성도의 견인 교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가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끝까지 견디도록 은혜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분투하고 인내하며 견디는 우리의 선택을 배제하지 않는 거예요. 룰루랄라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냥 끌고 천국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견디는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그 선택을 하고 견디고 은혜 안에 남아있고 주님 선택하고 해서 천국길에 도달하는 거예요. 완주하는 거예요. 그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대충 살면서요. 대충 살면서 이 세상의 강물이 이 세상의 바람이 훅 불어오면 그럼 떠내려가요. 아 좋구나 하면서 배영하면서 떠내려가네 하면서 난 구원받았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이 교리 오해한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왕국은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려고 해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가 거꾸로 거슬러 헤엄치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러한 실상을 밝히고 성도들에게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요.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전사들의 메시지가 있은 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기록하라. 받아 적으라는 거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요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 말씀하세요.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기록하라, 받아 적으라 라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밑절자 하는 선생님 있었잖아요. 너무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요, 꼭 순교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자들도 주 안에서 죽는 날이에요. 우린 다 죽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 낙오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주일학교에 가요. 근데 중고등부가 갈 나이가 되면은 그 중에 많은 인원이 거의 50% 이상이 줄어요. 또 거기서 이제 수능 보고 성인이 되면 거기서 또 상당수가 믿음을 저버려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인이라도 상처받고 혹은 시험 들어서 배교하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내가 교회 안 나간다 하는데 이게 배교예요. 심지어 목사, 사역자로서 귀하게 초년에 쓰임 받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욕심에 넘어가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완전히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돈에 넘어가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에 넘어가고 명예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완전히 변질돼요. 잠깐 넘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완전히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주를 향한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군분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완주한다면 주님 품에 안겨서 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칭찬과 상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십시다. 끝까지 주님 안에서요. 디모데후서 4장 7에서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바울처럼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